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태풍 같은 세속 물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예언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또 어느 민족에서부터 국가에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마스터 플랜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구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지구 끝이 가까이 오면 지구촌 안에는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계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또 무엇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이 지구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고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을 내다보게 하고 준비시키고 대비시키고 각오하게 했습니다. 한 예로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거론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끝에 오는 그 영적인 현상을 우리 주의 백성들은 알아야 되고 모르면 안 된다는 이 절박감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태풍처럼 밀려오는 이 지구촌에 막을 길이 없는 역사의 재현의 현상입니다.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안에 대홍수의 사건으로 8명만 살아남고 몰살당하는 홍수로 다 죽임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거론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직전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태풍 같은 이 세속 물결이 인간의 영혼 속에 무방비 상태로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이 시대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아주 예리한 영적인 이 감각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세속의 물결에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고 저들의 그 멸망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박한 시절이 우리 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8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 이 지구 안에 덮쳐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둠이 이 지구촌 안에 영혼 속에 덮쳐올 것입니다. 첫째로 이 말세의 현상이 노아 때와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보면 위험한 시대고 무서운 시대인 것입니다. 노아 때는 그 세상 전체 중에 8명만 살려둘 수밖에 없도록 지구촌이 거의 다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인간의 영혼 상태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 속에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말 어렵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수많은 사람이 다수주의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자기 중심,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위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친다.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죄를 영혼 속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지옥길, 명망길을 향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가는 중에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극소수의 지구촌 안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넓은 데서 빠져나와 생명길을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산상보훈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의 재현이 온다.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18장 8절에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우면 지구는 급속도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되는 시대로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하여 치닫을 것이다. 식은죽 먹듯이 신앙생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옆을 보나 지금 쓰나미처럼 노아시대 같이 사람들만 버글버글합니다. 지구 전환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인생을 거기에 걸고 천국을 침노해가는 내세 위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생명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그 극소수가 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프라우드하게 갈 수 있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의 대열에 여러분이 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신앙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후손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소돔의 시대가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황불로 비오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도시를 태워서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불로 태워서 재만 남고 사라져버리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자기 일생을 던져서 거기에 가서 흙을 취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가서 흙을 취재하는 중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지역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지역만 이 돌도 흙도 타버린 거대한 흔적을 발견하고 그가 그 흙을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 있는 흙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흙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흙을 가마솥에 넣고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정도 불을 떼서 실제로 이 흙을 태워서 얼마의 열을 올려서 태워야 그 수준까지 올라갈까 했더니 5,000도 이상이 올라가니까 5,000도 이상을 가지고 그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넓은 지역에 있었던 그런 흙과 같이 되더라는 겁니다. 5,000도 이상의 그 유황불이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이 거대한 네 도시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하늘에서부터 유황불로 태웠다고 하는 것은 지옥불의 실제를 또 다른 차원에서 증명하는 사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넓은 도시와 그 많은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식 밖에 지식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체험하면서 죽었습니다. 모든 창조 질서가 무자비하게 파괴된 현장,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공의의 심판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는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창조 질서가 있는데 이것이 다 파괴되는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만들 때 정확한 질서 속에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뜻 속에서 계획 속에서 천지 창조가 만들어지고 인간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쉬셨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법칙이 있고 룰이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고의 꽃이며 면류가 아닌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닮아 그의 영혼이 거룩과 사랑과 공의롭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깨끗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은 영혼 상태로 만들어 놨건만 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뱀을 둘러쓰고 침투해 들어와 인류를 속이고 사기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사탄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화려하고 더 뭐가 있고 더 대단하고 더 뭔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인류를 망쳐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이 사탄과 함께 공모하고 사탄에게 끌려가고 사탄의 지배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 만든 그 영영한 에버라스팅 파이어, 영원히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으로 떨어지게 한 이 장본인을 우리는 결코 소리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의 현상은 다 파괴입니다. 창조 질서, 창조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다 뒤틀리고 파괴시키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인류를
우리 주님은 노아 때 재현, 소돔 때 재현이라고 지금 예언해 줬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 자체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지구 끝에 가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처한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서 고통을 합니다. 특징 세 가지로 다른 거 다 빼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인류는 스스로 여기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거의 이 모든 인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남의 나라 어쨌든 남이야 어쨌든 자기가 살고 보자는 이 이기주의가 사람들을 영혼을 냉장고처럼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사랑에 식어지게 만들고 불법이 성하게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돈사랑, 쾌락사랑 이것은 인류를 깊이 파멸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영혼을 썩히는 그런 그 죄들인데 이런 죄들이 이제 지구를 덮을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몰려와서 영혼 속에 홍수처럼 영혼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혼을 썩고 썩히는 이런 이 시대의 문화. 네 번째는 영적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 때 소돔 때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그저 불신앙자들로 가득 차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사탄의 문화, 무신론의 문화가 영혼을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이 무서운 역사가 재현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기에 정말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에는 너무나 제약이 많고 방해가 많고 방심하면 눈을 통해 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죄악의 세속의 물결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게다가 이 네 번째 영적 기근 시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영적인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지금 주시는 레마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인가. 정말 영적인 시대 분별, 영 분별, 사람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왔는가. 예언의 기준으로 볼 때 잣대로 볼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암울한 시대고 영적 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은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내세의 말씀 그 영원한 죽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복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는 영적 기근 시대가 오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비틀거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예언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닮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초대교회로 역행시키는 이 신앙의 물질을 초대교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로 왔습니다. 그저 형식교회 타성에 젖어 그저 습관에 젖어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많아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은 거의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가뭄에 콩나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되고 영적으로 얇게 신앙생활 그저 거칠애를 신앙생활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는 타성에 젖어버린 현대 교인들에게는 배도 시대가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끝에 가면 이 트리뷴이 옵니다. 7년의 대환란이 오고 엄청난 지구 안에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지구를 점령하는 시대가 오면 이때 이 기독교는 코너로 몰리게 될 것이고 인자가 올 때쯤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는 이제 다 타협과 그리고 이제는 비빔밥 종교로 예수님께 등 돌리고 진리에 등 돌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식들을 학교를 못 보내고 먹을 것을 못 먹고 직장생활에서 쫓겨나야 되고 사업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임당했다는 초대교회 그 살벌한 예수님 때문에 오는 이 엄청난 불시험을 당할 때에도 계속 그 순교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팔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일편단심 오열망의 신앙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수했으며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앙을 순교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 때는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인은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의 예언, 성경의 예언처럼 배도하고 말 것입니다. 배도는 뭡니까? 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등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손바닥 투짓듯이 예수님을 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의 영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입니까? 그만큼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정말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프라이오리티에서 첫 번째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이고 초대교회 신앙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줍니까? 신앙은 타성에 젖은 것, 안주하는 이 안주의 위험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경고하면서 자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여러분이 자가 진단하고 자가 성찰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의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계의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진리의 그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위해서 진리를 떠납니다. 자기 사역을 지칠 스승을 여기저기다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이 비극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은 듣기 싫어하고 진짜 영적인 것은 거부하고 진짜 영적인 것은 지루해하면서 그 쓸데없는 비본질의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진리에서 돌이키는 이 비극적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또 한 번의 위험이 뭐냐? 물질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미 돈의 마음을 뺏긴 것이고 이 사랑하는 것에 사람들은 눈멀게 돼 있고 사랑하는 것에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게 되고 돈에 끌려가게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그 힘이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것저것 해서 이제 살 길이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뺏기고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오면 돈을 찾기 위해서, 돈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양심도 팔고 인격도 구기고 그리고 믿음을 판다고 디모데후서 6장에 가르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믿음에서 떠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떠나서 불신앙이든 어쨌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에서 이젠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나서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지옥 가겠다고 하면서도 돈 따라가는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교회 안에 버글버글할 것이다. 이게 디모데후서 6장에 나옵니다. 여덟 번째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노아 때, 소돔 때, 고통하는 때, 영적 기근 시대, 배도 시대, 진리에서 돌이키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오면 귀신의 활동이 이제 극에 달합니다. 인간들의 지성에다가 거짓된 가르침, 하와에게 속이고 거짓말로 부풀려서 하와의 마음을 돌이켜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인류가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던 바로 그 사건, 그것이 지구촌환에 덮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 미혹이라고 하는 이 프라나오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한다, 멸망길로 인도한다, 사망길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미혹이란 단어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미혹해 하는 스피릿이 있습니다. 이 이블 스피릿, 귀신들의 이 가르침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귓가에 이 귀신의 가르침, 거짓된 속임수를 집어넣고 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먼 훗날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요? 예수 믿는 믿음을 팔아버려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예수님 믿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원한 운명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껍데기 신앙, 그저 분위기나 건물 안에 코드 많은 사람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날 귀신이 가르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나,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이 영이 역사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명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정통 진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건국에는 마음에서 떠나서 이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비극의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요돌까지를 보면 이 말세의 현상이 나오고, 이 말세의 현상을 한마디로 보면 총체적인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렇게 요돌까지가 한꺼번에,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영혼들 속에,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밀려 들어오니까,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게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세상에 몰려오면 어리비리한 성도들, 뭐가 뭔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환경적, 여건적, 분위기적, 인간관계가 뒤틀리면 신앙마저도 뿌리째 흔들거리는 이런 이 현대 교인들에게 이건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 어느 날 이 요돌까지 안에 여러분에게 형식적으로 다가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건, 천국에서 떨어져 나가고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 엄청난 가치를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이 배도의 시대에 여러분이 그 대열에 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경고 중에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은 이 천국에서 성부의 입장에서, 그 엄청난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관심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써 AD와 BC가 갈라진다. Before Christ와 아논 도미네, 이 단기와 서기로 갈라지고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역사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숨기고 있고 모르고 있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즉 성탄절은 이 사탄과 이 악령들, 천국에서 쫓겨난 이 사탄과 악령들에게는 엄청난 무서운, 그리고 긴장하는, 그들의 이 권세가 깨지고 이 사탄이 마음 놓고 우주를 휘배었고 인류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했던, 세상 신으로 군림했던 이 사탄과 귀신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의 전술과 자기의 권세를 깨트려서 이 사탄의 손에 있던 영혼들을 예수님이 빼내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이 영벌에서 영생의 자리로 신분을 바꾸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류에 단 한 분, 우주에 단 한 분, 천국에서 단 한 분이 내려오시는데 바로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이 사탄과 이 악령들이 이 중요성을 흐려놓습니다. 어두움으로 이 성탄절의 본질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희석시키고 혼돈으로, 혼탁으로, 혼란으로, 혼미로 빠뜨려버립니다. 지금 성탄절을 이렇게 내다보면 기가 막혀요. 타락한 문화, 이 위조품 문화, 이 인본주의 문화, 이 사탄의 문화가 확 세상 사람에 덮치고 문화를 말미암아 덮쳐서 사람들을 다 혼란, 혼미로 빠뜨려서 이 중요성을 완전히 희석시키는 거야. 예수님 탄생이 무슨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탄생 무슨 뭐 종교의 교주 탄생의 정도로 전락하고 타락시키고 막 깎아내려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성탄절을 다가올 때 한번 보세요. 무엇이 지금 이 세계 문화를 짓고 있는가. 이 성탄절에 이 거칠에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고 빠져버리고, 지금 정말 이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노아 때 소돔 때뿐만 아니라 정말 배도 시대, 허탄한 걸 쫓아다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 영적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옵니다. 세속 물결이 전 인류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고 이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때, 이 세상이 지금 죄악의 물결에, 무신론의 물결에, 이 타락의 물결에,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처럼. 이 폭풍 같은 이 세속 물결이 이 교계 안에, 이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의 영혼 안에 지금 거침이 없이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명력, 역동성이 잃어가고 있는 현대교회, 현대교인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다는 감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이런 시대가 올 때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사람을 보겠습니까? 누가 18장 8절에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쓰나미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눈만 뜨면 밀려오는 이 세속화, 이 인본화, 그리고 이 타락화, 이것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이렇게 살게끔 만드는,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고 성경을 모르면 방법이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어찌되든 노아처럼 세상이 어찌되든 그 깊은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